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도 하게 되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긴 것처럼 보여도 끝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그때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고난이 깊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만이라도 얼마나 힘드냐라고 한마디 해주면 참 힘이 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요. 이상하게 정말 힘들 때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구나. 이 세상에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장난 것은 내 인생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쳐가다가 결국 영적으로도 침체되어져 갑니다. 이 영혼이 점점 더 메말라져 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생기는 것이죠. 타는 목마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나오죠. 이 한나가 바로 이런 삶을 만납니다. 여러분, 당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요,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여자분들은 불임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요, 한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처음부터 2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이제 그 부인들에게 나누는데요. 이 분인나와 그 아이들한테 주었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배나도 주었다. 이 분인나에게는요, 아이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분인나와 그 아이들에게 준 것보다도 배나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분인나는 아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엘가나에게 본 부인이 누구였음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한나가 본 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엘가나가 한나라는 아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한나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다린 겁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을 아내로 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분인나는 때가 되면 아이를 계속 출산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임신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인나가 몇 명의 아이를 둔 거예요? 10명의 아이 정도 두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구절을 보면 분인나가 아들 10명을 낳는 동안에 한나는 계속해서 아이 소식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아이를 낳을 때는요, 연년생 계속해서 10년 동안 연년생 낳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 2년에 한 명씩 보통 낳고요. 연년생 낳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걸 계산해 보면 최소한 몇 년 동안 한 20년 정도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10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에 아이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이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만큼은 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6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불임의 고통으로 힘들었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이 한나를 보면서 좀 위로의 말을 해줬으면 견딜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누가? 적수.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격분했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분인나가 아주 심한 말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는 한나를 힘들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얼마나 말로 힘들게 했으면 격분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영혼이 곤고해져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분인나에게는 10명의 아내를 주셨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한 명의 아내도 주시지 않습니까? 한 명의 아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갈망함이 생겼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이 남편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남편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살다 보면 불임의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전부 다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 삶을 보면요,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머리가 아팠다 그러면, 그래 머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팔이 아파, 또 위가 아파,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서 나도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들은 그래도 장사가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근데 우리 가게는 다른 세상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가게는 계속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집들은 특별히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게 우리 가정만큼은 여러 가지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한나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이런 어려움을 탈출하는 탈출구입니까?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기도냐?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탈출구를 여는 행동으로 보시고 출구를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영적인 갈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답답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탈출하는 탈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근데 오히려
육신은 점점 지쳐가는데 오히려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점점 맑아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입술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귀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입술만 달짝거릴 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육신은 점점 지쳐가요. 근데 영은 점점 맑아지면서 초점이 주님께 정확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다 추방했잖아요. 이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동안 사역지가 없던 겁니다. 사역지가 없는 사이에 이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딸이 하나였거든요. 그 사모님네 가정에.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힘들 때 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했던 그 어머니 권사님이 또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울증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병원을 다녀보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보기도 하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퀼트를 한번 배워보라고 해서 퀼트를 시작을 했대요. 퀼트는 바느질 하는 거잖아요. 바느질 해서 뭐 가방도 만들고 파우치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하면서 바느질 하면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느질을 하면서 찬양을 틀어놨대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을 틀어놨는데 하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자기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루 종일 퀼트하면서 찬양을 듣고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염려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집중하니까. 그러면서 이래도 한 수당 저래도 한 수당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협동목회 길을 열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뭐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바로 그런 경지에 도달했던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입술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결국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15절 하반절 보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생명 대신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밤에 어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어떤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요. 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 끝내시겠지라고 했는데 기다려도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올라가서 몇 번 기도하세요? 3번이나. 오래 기도하신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냐? 깊이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이 만나는 그런 진실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갈급할 정도로 답답한 문제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우리 주님처럼 오래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할 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게 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한 것일까요? 이 한나도 그 당시에 가정주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부 혼자서 모든 가정일을 책임져야 됐잖아요. 물론 분인나도 있었지만 얼마나 가정일이 바빴겠습니까?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 겁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이 엘리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아무리 분주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고요.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오래도록 집중해서 내 심장과 주님의 심장이 만나는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 영적 갈급함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곳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 예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면 함께 따라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 홀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것임을 알게 됩니까? 예배 시작하기 좀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옷을 오래 입다 보면 이 옷이 때가 쪼들어서 잘 빨리지 않잖아요. 특별히 속옷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제를 푼 따뜻한 물에 담가 놓잖아요. 한동안. 물에 불리잖아요. 물에 불려야 그 다음에 세탁기 돌리면 때가 깨끗하게 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물로 좀 불리는 시간, 예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겨울에 추운 날씨에 이 자동차 시동을 걸어보면요, 딱 시동 걸어놓고 히터를 틀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바로 나옵니까? 바로 안 나와요. 처음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틀어놓고 한동안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4분, 5분 정도 예열을 하면 처음에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다가 점점 이제 온도 맞춘 대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깊은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찬양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찬양을 몇 곡 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예열이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이 이 성령의 물에 불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조건 참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한 상급 빠짐없이 은혜 충만히 받기를 저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은혜를 정말 가득 받아서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난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뭐 예배당에 나올 때나
그리고 끝날 때나 비슷한 얼굴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충만히 받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최소한 11시 15분까지는 오시는 거예요. 11시 반 예배면. 15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네? 찬양이 시작되죠. 찬양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그러면 몇 시까지 와야 돼요? 한 11시 5분까지 오셔가지고 10분 정도 우리 권사님들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함으로 영적인 예열을 하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인 예열을 하고 또 찬양할 때 영적인 예열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간 임할 때에 그 은혜를 그냥 충전하지 않도록 길가밭이 되었던 우리 마음이 돌밭 같은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도요. 아멘 아멘으로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전한 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증가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 영적 예열을 하지 못한 영혼의 예열을 하지 못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영적인 예열을 해야 점점 예배의 감격에 비로소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늦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물론 저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걸 다 압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은 좀 시간을 좀 일찍 나와서 영적 예열을 함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간절히 기대하시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디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또 밤에 집에 와서도 할 일이 많잖아요. 너무나 피곤해도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날 수 있죠. 다 이해를 합니다. 저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까지 불러주셨다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일찍 와서 예열을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 오는 게 습관화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일찍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신 분 간혹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좀 일찍 오늘은 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맨날 늦게 오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오늘도 또 늦어버리고 말았네.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습관화 이제 되지 않도록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예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덧입어야 그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더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우리 영을 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찌들었던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영적인 예열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주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은혜가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영적 예열을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래 충만하게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끝도 모를 시련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고난이 끝에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기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환란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거듭되는 시련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고난의 탈출구는 기도밖에 없음도 알았사오니 오랜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늘 충분한 영적 예언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주님께로 예배하신 은혜를 넘치게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